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플갱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도플갱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설의 제목이기도 했죠. 이 도플갱어라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을 뜻하는 도플이라는 동일어, 그리고 걷는다라는 갱어라는 뜻이 합쳐진 독일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나와 흡사한 사람, 나랑 정말 닮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쌍둥이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쌍둥이는 한 부모의 한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을 쌍둥이라고 하죠. 근데 이들은 부모가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른 배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좀 비슷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로 도플갱어라고 합니다. 한국의 가수인데요. 옛날에 있었던 사람, 북한에 살던 사람, 남한에 있는 사람, 태국에 있는 사람, 이렇게 지역과 인종이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사람들을 바로 도플갱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 카톡을 보면 제 카톡에 이런 아이콘이 뜹니다. 저랑 닮았죠? 제가 지금 머리가 요번에 확 시원하게, 제가 다시 군대를 갈까? 시원하게 했는데 머리가 길었을 때 비슷합니다. 실은 제가 제 카톡에 있는 저 이미지는 제가 돈을 그려서 만든 캐리커처가 아닙니다. 어느 날 인터넷을 이렇게 쭉 보다가 딱 봤는데 너무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돈 주고 그린 게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제가 돈 주고 그린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의 원판, 저분의 원래를 좀 찾아보려고 막 서치를 해봤는데 이분이 어떤 경제 전문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경제 전문지 기자인데 그 경제에 관련된 신문 기사를 내면서 이 캐리커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제가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전화기가 뭐죠? 이 폴더폰입니다. 저게 요즘에 맞게 스마트폰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저게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누가 닮았다는 것, 누가 비슷하다는 것, 이것에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놀랍고 똑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기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도플갱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곧 예수님의 제자는 누굴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 딸 환희 예랑이가 저를 닮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명찰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형상이 곧 이 땅에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의 모습, 그의 겉사람, 그의 속사람, 그의 모든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게 하기 위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 그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제자라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어떤 삶이 변화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날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열린교회 자랑이죠. 이 넓은 친교실의 한쪽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한 2,000에서 2,500권 정도의 책이 저희 도서실에 있죠. 우리 기독교의 3대 고전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읽어야 될 3가지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죠. 존 버니어 목사님이 쓰신 철로역정,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 그래서 미국 제목으로는 필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죠. 이 두 번째, 우리 아우스티누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죠. 아우스티누스는 원래 이름이고요, 영어식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거스틴의 참회로, 아우스티누스의 참회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읽어야 될 것이 바로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에 오시면 도서관에 가셔서 책들을, 좋은 책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서 권사님 병원에 계실 때 선물을 하나 드렸어요. 왜냐면 권사님은 지금 3독을 벌써 하셨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일주일에 한 권씩 신앙서적을 읽으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서적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시간에 스마트폰을 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책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한 신앙서적들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고요, 공짜입니다. 공짜로 빌려가셔서 많이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토마스 아 캠퍼스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배경은 교회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중세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바로 중세시대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바로 타락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분들이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천년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었다. 그 천년의 시간은 교회 역사 가운데 아픔의 시간이었다. 근데 이렇게 평가되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진 않고 여전히 물질의 탐욕과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따라가면서 삶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의 타락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교회가 안 된다, 이대로 더 이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공동생활형제단이라는 단체가 생기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게르트 크로케라는 사람이 이 공동생활형제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두 가지를 중요시하게 되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성찰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다음에 그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하죠. 가끔이죠. 오늘 저 설교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이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딴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동생활 형제단은
말씀 앞에 나를 거울로 보자. 말씀 앞에 나를 거울로 보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말씀에서 제자의 삶은 이건데 내가 제자로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다음에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동생활 형제단이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가워져야 된다. 이런 교회 개혁은, 종교 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갑자기 짠 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아픔을 보고 교회의 현실을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책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암흑의 시대 가운데에, 그런 아픔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픔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목회자들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으로, 성도들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으로, 주님 내가 먼저 받아쓰겠습니다. 내가 먼저 제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1400년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바로 합당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형제 생활단은 점점 그들의 세력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담은 책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저자를 토마스 캠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캠피스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캠피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이 저술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고요, 필사가,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을 다른 빈 책에다 그대로 옮기는 사람들이 필사가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필사가였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가 형제단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기록들을 옮겨서 정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마스는 13살 때에 이 공동생활 형제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교육과 성경, 신앙훈련, 그리고 필사를 하는 것이 그의 일생에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브루셀의 한 필사본에 1441년 토마스 캠퍼스가 지불레 근처 성 아그네스 산 수도원에서 필사하여 탈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탈고했다, 필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은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곧 믿었으면 그것이 생활로 옮겨져야 된다. 곧 믿는 성도의 외적인 행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헛된 지식, 그리고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너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쏟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 나를 돌아보는 그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조용히 따라가는 삶의 자세,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조용히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행할 때에, 곧 그 삶의 자세인 겸손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외적인 평화가 나의 내적인 평화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살면 평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만한 삶 가운데는 불만과 분냄과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의 뒤쪽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의 단순함이 교만한 지식보다 낫다. 마음의 단순함이 교만한 지식보다 낫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내적인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거 이전에 내 내적인 변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라 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외적인 것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할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관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졌을 때 우리의 내면의 삶의 모습이 성숙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의 외면의 모습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갈 때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내적의 참된 평화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책의 세 번째 부분은 내적인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화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대화, 그리고 주인과 종의 대화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화체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세 번째 부분은 우리의 내적인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만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합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식인 주의 만찬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침례교회는 우리가 보통 다른 교회는 성만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침례교회는 성만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며 라는 주의 만찬이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의 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받기 위하여 인간의 죄된 성품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신앙인의 경건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먼저 항상 나의 죄를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만찬을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책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좀 두껍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체험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없으신 분은 스스로에게 예수님 닮자, 예수님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세요. 예수님 본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이전과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그 변화. 여러분, 한국에 제자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오카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이 제자훈련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영화가 만들어졌죠. 영화 제목도 제자 오카눔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오카눔 목사님이 그 제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그 회사가 국제 제자 훈련원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책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자 사역에 온 힘을 쓴 분이 우리 빌 헐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온전한 제자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그 변화는 6가지의 변화를 동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변화된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었다면 변화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의 습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변화된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변했습니까? 내 인격이 변했습니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했습니까? 내가 사람들과 그 관계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섬김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끼치는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입니까? 이 6가지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변화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마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을 우리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믿으셨던, 예수님께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구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것, 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도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품으셨던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이셨던 곳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중심에 자리 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있게 하소서. 그 로마서 12장 2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세상에 마음 주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과 저것을 분별해서 온전한 것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 마음의 결정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품으셨던 마음, 그 마음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과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가장 위대한 것, 놀라운 것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중요하고 물리를 걸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놀라운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 가장 위대하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보잘것없는 곳,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그 겸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교만의 마음이 아닌 바로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자라면 미움과 교만의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인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변화된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인격의 차이가 뭘까요? 마음은 시작 그리고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격은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새로 오신 분에게 여쭤봐요. 예, 이정환 수사님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혜로우십니다 수사님. 제가 1972년 우리 안수사님보다 제가 한 살 적죠? 그렇죠? 저희 권사님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44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45입니다. 반 90을 살았습니다. 꺾어진 90입니다. 그러면 44살이라는 나이는 45살이라는 나이는 거기에 합당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44살인데 10살짜리 저 뒤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균서처럼 제가 장난치고 기구장의 짓 한다라고 보세요. 저는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신뢰가 되고 무엇을 참아야 되고 무엇이 내 삶 가운데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 나이에 맞는 수준의 인격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 한국의 인권위원회에서 각 학교의 학교에게 지침을 권고사항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우리 학생 한 명이 학교에서 내 핸드폰을 뺏어가는 것이 나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제소했어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딱 결정을 내린 게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행동 결정권 그리고 통신의 자유가 있다. 그것을 학교에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을 완화해 주십시오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꼭 지켜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핸드폰 나눠줘야 됩니까? 미국은 나눠주나요? 네, 나눠주고 있대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까요? 딴짓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폴더폰, 전화, 인터넷이 안 되는 거면 나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니까 거기서 온갖 것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딴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물론 성숙해서 인격이 돼서 그것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봐도 스마트폰을 제가 사준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엄청납니다. 한 달 동안 그만하라 라고 얘기하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태도와 자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 삶의 우선순위, 삶의 자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 앞에 위기 앞에 사람은 감출 수 없는 자기의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 같고 평소에는 참 신실한 크리스찬 같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진짜가 나옵니다. 위기가 닥치면 진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시험, 영혼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이냐,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시간 동안 꼭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고픔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약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끼, 두 끼를 굶으면 힘들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쉽게 짜증이 납니다. 가장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려시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힘든 그 순간, 예민한 그 순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바꾸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죠.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으라. 너의 배를 채우라. 허기진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언제 넘어갈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시간을 잘 압니다. 이때 우리를 공격하면 넘어지겠지. 이때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주면 저 성도가 넘어지겠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할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사단은 여러분을 찾아가고 여러분의 육체의 욕구를 건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 무엇을 이겼습니까? 영혼의 만족으로 바로 육체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구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몸에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을 먹습니다. 몸에 좋은 것이라면 운동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에 쏟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어떤 노력을,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 투자하셨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사단은 영적인 것을 외면한 채 육적인 것만 따라가는 삶의 태도, 육적인만을 따라가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기보다는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까이 하겠다. 여러분 목장 나눈 제 제가 333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333 보통 치과에서 많이 쓰죠. 식사 후에 3분 이내에 3분 동안 뭐 이렇게 양치질해야 된다는 이야기 있죠. 333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사를 위해서 하루 3번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최소한 성경 3장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이것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않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인정받아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방법은 쉽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당신을 받쳐주게 될 것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와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 쉽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쉽게 너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높여지면, 너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질 거야.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인정받아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버리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계속됩니다. 육체의 만족,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는 쉬운 길, 편한 길, 지름길을 가르쳐다 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왜 예수님에게 굳이 고통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냥 나에게 전해라. 내가 너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너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당신 그 정도면 충분히 했어.
이 정도면 문제없어. 적당히 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도 빠지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만 섬기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말고 너의 인생 너의 마음대로 살아. 유행가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이 노래 부르면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긴데 왜 예배하느냐? 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 내게 전하라.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혹 앞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리라. 예수님은 지름길,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삶의 태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들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느리지만 더디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사단이 유혹하는 편하고 쉬운 그 지름길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피와 자신의 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삶의 태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인격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좁은 길, 지름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6가지 변화 중에 변화된 마음, 변화된 인격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3, 4, 5, 6은 언제 할까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처음에 도플갱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길을 걷는 사람, 그들이 바로 도플갱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바로 변화된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나의 마음과 변화된 우리의 인격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